나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끈기 있는 기도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정해 놓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93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은 이 딸을 결혼시킬 때에는 항상 부모님이 가서 살 수 있는 살림살이를 다 준비해 가지고 보내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골에 살 때에 보면 누구 집에 딸 낳았다 그러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집에 기둥뿌리 하나 뽑아져 나가겠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살림을 장만해서 보내줘야 돼. 그런데 그 딸의 살림살이가 괜찮으면 시댁에서 또 무시당하고 또 시댁에서 싫어할까 봐서 하여튼 잔뜩 싸서 보내는 거죠. 잔뜩 싸서. 그래서 이 동네 어르신들이 딸 나면은 기둥뿌리 하나씩 다 뽑아져 나간다. 여기 딸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나 때문에 우리 집 기둥 하나 뽑아져 나간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딸 시집 보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잔뜩 장만해 가지고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빈손으로 오게 해요. 빈손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보물 창고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야 돼요. 아무것도 딸려 보내지 않아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참 만일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때 다 준다면 우리 골치 아플 것 같아. 평생 먹을 쌀 잘 다 준다면은 그 쌀 보관할 창고가 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평생 먹을 반찬 다
보따리 싸가지고 보낸다면 우리 냉장고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이 평생 먹을 이 냉장고, 여러분 평생 몇 톤씩 먹고 있는데, 예? 참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평생 쓸 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그 돈 어디다 관리하겠으며, 또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여러분이 계산해서 쓰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20대 돼서 다 써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 돼서 다 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거지로 살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때 빈손으로 보내요. 빈손으로. 예, 빈손이 무슨 말인지 안가? 맨손인가? 예, 그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한 것 다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필요한 것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는데 맨손으로 보내요. 지금도 무궁무진해요. 지금도. 어쩌면 제가 어젯밤에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그 재고 창고에 내가 가져다 쓰지 못한 것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준비해 놓고 어떨 때 주려고 하느냐,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아버지의 것을 내가 받아 사용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기도로 우리는 그때그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무능할까? 성경은 여기에 대한 대답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욕심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너희들이 취하지 못하나 다투고 싸운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것, 돌아가는 것 막 지지고 볶고 다 해도 못 얻어요. 못 얻어. 그래서 맨날 쪼들리고 맨날 가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 구했기는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무능, 우리의 빈곤,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기도의 태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팔타 타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팔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네, 팔자가 뭔지 아시죠? 네,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습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기도한 것 아니고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얻어서 누리며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만큼 얻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태만, 기도의 게으름,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무능과 빈곤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기도할 줄 알아요. 이제 내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가? 응답이 없는가? 그래서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해 버리고 그냥 포기해 버리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도 까마득하게 이제는 잃어버리고 그거 없이 그냥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실패로 끝나는가? 그 이유는 오늘 아침에 끈기 있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끈기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밤중에. 친구가 여행하다가 밤중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 잠들려고 하는 시간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집에는 이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어요. 떡이 없어. 떡을 대접했는데 밥을 대접했는데 없어요. 자, 늦게 찾아왔지. 예고도 안 했지. 갑자기 찾아온 친구에게 먹을 것 대접할 것이 없게 되면 나 같으면 친구야 참 우리 집 와서 만나서 반가운데 마침 오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나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너에게 대접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내 친구 같으면 아유 미안해 내가 늦게 와서 그렇지 늦게 오고 예고 없이 온 내가 미안하지. 내 친구들은 그럴 거야. 내 친구가 누구냐면 이강주 목사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아, 미안하지 뭐 됐어 참을 만해 자자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말이죠 이 친구는 되게 오지랖이 넓어. 오지랖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먹을 것 없으면 그만이지 옆집에 찾아온 친구 때문에 옆집에 모두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가는 거예요. 다 잠들었는데 깨우러 가. 아니 자기 먹을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 먹을 것도 아니고 예고 없이 찾아온 친구에게 뭘 먹이겠다고 옆집에 잠자고 있는 데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집은 애들도 많아. 그래가지고 애들 한 명씩 잠재우려면 골치 아파. 애들도 얼마나 많은지 강희곤 목사님만큼 많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하나 재우고 두 명 재우고 이렇게 다 재웠는데 말이죠. 에? 겨우 살려고 하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 거야. 빵 내놓으라고. 맡겨놨어? 자기가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막 문을 두드리는 거야. 문을 두드리면서 야, 빵 좀 달라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빵 이 세 덩어리만 주게. 예. 안에서 친구가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많이 짜증이 나요? 잠 막 들었을 때 깨울 때 그것처럼 짜증 나는 게 없잖아요. 예? 막 잠들려고 하는데 막 깨워가지고 빵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발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애들 지금 겨우 채웠어. 예? 막 잠들었는데 네가 다 깨우면 또 골치 아파. 그래도 이 친구는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안에서 친구가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이 친구에게 떡 세 덩어리 안 줬다가는 우리 집 식구 다 잠 못 잘 것 같다. 에라이 갖다 먹어라 하고 떡을 내줬어요. 예, 떡을 내줬어요. 근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해요.
야, 이 친구가 떡을 준 이유가 뭘까? 왜 떡 주었을까? 친구니까? 의리가 있어서 주었을까? 친구로 준 게 아니야. 친구로 준 게 아니야. 친구 같으면, 나 같으면 주면서 너는 내일부터 이제 모르는 사람이야. 이제 너는 내 친구 아니야. 너같이 무식하고 너같이 염치 없고 너같이 체면도 모르는 사람이 다시는 친구 안 할 거야. 그래서 친구 명단에서 빼버릴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준 게 아니야. 친구로서 준 것이 아니고 친구로서는 이제 너는 끝났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이 친구가 밖에서 조르고 강청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할 수 없이 주었다. 왜 그렇게 주었느냐? 예. 너무너무 강청해서 주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 문을 두드려라. 친구처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또 찾아라. 찾을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고 찾는 이에게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뭡니까? 왜 그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기도의 태도가 뭐예요? 그 기도의 태도가 뭐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주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했는데 안 주면 세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서 안 주면 100번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한다. 아멘. 응답 안 주면 밤새도록 문을 두드려야 돼. 누가 이긴가 보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가 보자.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도 문을 두드려도 영원히 안 열어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내가 구하는 것 나에게 필요하고 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비유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강청함이라는 거예요. 강청함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강청함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뻔뻔스러운 거예요. 뻔뻔스러운 거. 또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염치 없는 거. 뻔뻔스럽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 없는 거. 여러분, 이 친구 보세요. 얼마나 그의 행위가 뻔뻔스러워요.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다음에 갚아준단 말도 안 하고 너무너무 염치 없고, 주위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이 친구가 입 벌려서 알면 창피당할 거예요.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강청함은 뻔뻔스럽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미안함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이런 뻔뻔함이 있어요. 이것을 거룩한 뻔뻔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뻔뻔함. 우리 옆 사람 앞에 한번 물어봐. 그 잠자는 그 친구한테 너 거룩한 뻔뻔함이 뭔지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지난번에 구했는데 또 구해야 돼? 또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구했는데 또 아니 내가 그 10번이나 응답받았는데 또 구해야 돼? 또 구하세요. 진짜 나의 아버지라면 뻔뻔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용돈 타면서 지난번에 작년에 탔으니까 올해 안 타도 돼? 그리고 어저께 탔는데 오늘 돈 다 쓰고 또 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는 주어요. 돈 있으면. 왜?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속상해요. 아버지한테 죄송해서 안 달라고 하고 맨날 친구한테 얻어먹기나 하고 그러면 아버지 속상해. 우리 하나님은요 뻔뻔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여러분 체면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뻔뻔한 자를 좋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기도하는 자, 부끄러움도 모르고 끈질기게 달라고 하는 자.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총신대 다닐 때 말이죠. 총신대 다닐 때에 그 학교에 바로 정문 앞에가 버스 정류소. 근데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딱 내리면요, 어떤 할머니가 와서 막 달라는 거예요. 막 무조건 달라. 신학생들이 뭔 돈이 있어. 그래도 막 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할머니의 이름을 막달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신학생들이 무조건 오면 막 달라는 거야. 그래서 저 할머니 막달라 할머니다. 막달라 할머니.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막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 하나 지어줄까요? 막달라. 예? 막 달라고 그러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저 뻔뻔한 놈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 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내가 네 아버지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막 달라고 그러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강청함, 뻔뻔함, 체면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나가요? 주실 때까지. 제가 어렸을 때 오늘 일가실 분은 가세요. 오늘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렸을 때에 노트가 다 떨어졌어요. 노트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노트 사두려고 엄마한테 노트 나 다 떨어졌다고. 예, 얼마큼 떨어졌냐면 노트 표지에까지 다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거야. 쓸 데가 사달라고. 또 엄마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 알면서도 노트 사달라고 하면서 남의 집에 풀매로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저기서 밭고랑에서 다른 아주머니들하고 풀 메고 있는데 노트 사줘. 학교는 지금 시작해서 한 2교시 정도 됐나? 근데 그 들판에 가서 노트 사달라고 전라대다가 안 되겠더라고. 나중에는 이러다가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빠지고 집에 갔어요. 노트 사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가 끝났어. 골목에서 어머니를 만났어. 얼마나 친절하게 집에 들어가자 그러더라고. 따라 들어갔지. 방에 들어갔는데 문고리를 잠그고 빗자리로 나를 패기 시작하는데 엄청 얻어맞았어요. 엄청. 그날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안 속아요.
잘못해놓고 집에 들어가자 그러면 도망가. 가면 얻어 터지니까. 그 밭에서 노트 사줘, 노트 사줘 그렇게 했는데 노트 안 사줘. 우리 어머니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또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우리 어머니는 노트 안 사줬어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그리고 더 큰 것 구하는 것, 가능성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주시더라고요.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하나, 기도의 자세에 과부와 불우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할 때 먼저 앞에 제목을 달아줘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항상 기도하고 안 주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 재판관이 있었어요. 어떻게 공부는 잘해서 판사 시험은 됐는지 재판관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무시해버려요. 그런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그 사람이 재판하는 관할 도시에 한 이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과부가. 근데 그 과부가 남에게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 찾아가서 법으로 이 사람을 좀 다스려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탄원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과부고 그 뭐 여인이 와서 그러는 거 그냥 들은 척만 척 하지 않고, 하여튼 들은 척만 척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찾아와서 탄원하고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이 얼마 동안 말을 그 사람 무시했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여자 저렇게 도와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들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너무너무 성가쉽게 구니까 내가 들어줘 버리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맨날 올 여자야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한 여자야 이게. 그래가지고 들어주자.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이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는 거지요. 왜 재판관이 그의 소원을 들어줬겠느냐. 끈질기게 찾아와서 귀찮게 해서 그 소원 들어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용기 잃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다.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거죠. 기도는 끈기와 집요함과 강청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요. 지금까지 두 가지는 가르치기 위한 비유였어요. 근데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야.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이방에 가시는데 가나안 여인이 와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말은 내 딸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딸이 미쳤으면 사람들은 보통 쉬쉬하는 거예요. 시집 못 갈까 봐서. 쉬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쳤다. 내 딸 미쳤어. 흉악한 귀신에 걸려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 앞에 소리쳐 호소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체면 차리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런 사람. 그런데 주인이 그녀가 뭐라고 말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관심 없이 주님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말씀도 안 하고 지나가는, 한 말씀도. 제자들이 하도 딱해서 주님 저렇게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소원 한번 들어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거들러 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스라엘 양에게,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예요. 예수님 분명히 거절하는 거죠. 너는 가나안 여인이잖아. 나는 이스라엘에게 왔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더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더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수록 더 지독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녀의 강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쥐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거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하는 거죠. 이 개는 말이죠. 이 개는 한국의 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고 이 개는 애완용 개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본문에는 애완용 개. 여러분이 애완용 개 키워보셨어요? 밥 먹을 때 우리 집에 똘똘이라고 하는 개가 하나 있는데 13년 됐어. 나이도 많아. 근데 이 개는 우리가 뭘 먹으면 막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눈이 막 빠져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조금 주는데 그것 먹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또 쳐다보는.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하나 딱 던져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자기는 나을 것 같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을 하는데도 난 부스러기 그것 떨어져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 부스러기도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에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무관심하신 것 같고 응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계속 믿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좀 일찍 주시지 이렇게 늦게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이 없이 계속 구할 때에 응답을 주지 않고 거절했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곧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고 그렇게 내가 거절했건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계속 간구하고 있으니 내가 보기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때가 곧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 이상 일하지 않아요. 나의 믿음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 가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청년부 가르치는 목사님이 저 서석교회에서 들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초가집을 바라보면 초가집에 살게 될 것이고 양옥집에 바라보면 양옥집에 살 겁니다. 광주에 그때 양옥집 많았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더 좋지만 그때의 양옥집이 뭐예요? 저 서양 사람들이 지어놓는 그 스타일의 집을 양옥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초가집 바라봤겠어요? 양옥집 바라봤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 줄 난 몰랐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 주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즉시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로봇이야. 로봇. 요즘 로봇들 말 잘 듣지? 요즘 말 잘 들어요. 로봇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로봇가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듬성듬성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놓아 주신 이유는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흠없는 잔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 준비해 놓으신 것은 그 필요 때문에 나를 예수님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더 하나님께 끈기 있게 붙잡는 그 사람이 더 큰 믿음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요, 어린 아이들은 울기만 하면 가만 주어. 근데 어른들은 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정도 우리 청소년 정도 되면요 아버지가 달라고 한다고 바로 안 줘요. 요놈이 어떻게 쓰고 있나, 얘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거 보면서 성숙하면 할수록 더 큰 거 주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숙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끈기 있게 그래서 구하여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죽을 때에 끝까지 믿고 죽는 거예요. 그런 것 없으면, 그런 과정이 없으면 죽을 때에 내가 죽어봐야 하나, 이거 그래서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구해서 끝까지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완전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때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위해서 한두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없을 때에 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기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한 사람은 팔자가 고쳐질 줄로 믿어요. 운명이 이번에 아멘한 사람 운명이 바뀌어질 줄로 믿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의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다. 아멘입니까? 중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광산을 샀어요. 광산. 금광산을 샀는데 어떤 광산을 샀냐면은 남이 하다가 금이 안 나와가지고 포기해버린 광산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가서 그 광산에 가서 조금 더 뚫어보자 하고 조금 더 들어갔는데 얼만큼 파 들어갔느냐? 1m 파 들어갔다는 거예요. 1m 파 들어갔더니 그 안에 금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 전에 판 사람 그 많은 돈 투자해서 그 시간 투자해가지고 거기까지 1m만 더 파고 들어갔어도 그 사람은 노다지 캐는 건데 거기서 포기해버렸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1m만 더 파고 들어가면 금광석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향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응답 없다고 에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 여러분 다시 그걸 들고 나와서 이번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가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다시 끄집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염치불구하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만 통과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안다?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그때 믿어지는 것이고 더 그때 내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끈기 있는 기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줘. 막달라라고. 우리 한번 옆 사람 막달라 한번 인사하십시다. 막달라. 네, 막달라. 그래서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많은 축복 받아서 혹시 다음에 저를 만나면 보라복콘 하나 사주면 좋겠다. 알았냐?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